어제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 특별히 모세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신을 벗고 나의 신을 즉 나의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성취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커리어, 그런 나의 이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나의 잘남, 나의 이력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성취만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부족함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왕자의 자리, 젊음, 그리고 열정,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모세의 이력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그의 탁월함, 그 자리는 동시에 이력이었던 동시에 실패가 되었습니다. 왕자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돕고자 했고 지키고자 했지만 도리어 도왔던 그 동족이 협박을 하고 그래서 큰 그 계획들이 모두 다 무산되고 실패한 그 경험을 했습니다. 40살 정도 가장 젊고 혈기왕성했던 나이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이에 이제 도망치고 광야에서 숨어 지내게 된 것이죠.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만큼 이제 고꾸라지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풋풋한 그 젊음 청춘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낮아짐은 자신의 낮아짐과 이력을 내려놓는 그 모세의 모습은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거를 내려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겸손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비하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앞에 나아갔지만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런 이야기죠. 80 먹은 노인네가 된 내가 누구이기에 힘도 다 빠지고 더 이상 왕자도 아니고 힘도 권력도 없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갑니까? 제가 바로 왕 앞에 갑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장 1절 보면 계속해서 그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자꾸 포착이 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깊은 실패가 자신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낳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이적을 보여주시고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계속 뒤로 빠지죠.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10절 말씀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 입이 뻣뻣하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의 혀가 둔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자꾸만 핑계를 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거기서 모세가 인정하지 않죠. 무릎 꿇지 않죠. 13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이야기인가? 저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갑니까?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니까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시죠.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노하실까요? 자기가 부르셔놓고. 그것은 바로 자꾸만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예전에는 자신의 이력을 집중하며 젊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80이 되어서는 이제 늙어버리고 힘이 없고 그렇게 나의 연약함, 자신의 실패에만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가 나신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이력, 그 자신의 신은 벗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자신의 실패는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지난 자신의 실패에 매몰되어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과하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실패를 내려놓지 못하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에게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제가 지금 뻣뻣하네요, 아침이어서. 네. 네. 저 정말 뻣뻣해요. 네.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거죠. 왜 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실패가 있습니다. 꼭 모세처럼 부르심이라는 거창한 어떤 사건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일상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를 마주하죠.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오늘 아침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는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왜 나의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가? 나의 삶으로 살아나지는 못하는가라는 그 실패를 겪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반복되는 나의 죄, 반복되는 나의 실패 앞에서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지?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정말 나 하나님 자녀 맞나? 자꾸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도 모세처럼 부르심 앞에서 버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시던 타이밍부터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제 대학 수능을 보고 대학 어디 갈지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입학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입학을 앞두고 이제 겨울방학 때 청소년 수련회 보조교사로 따라가서 그때 이제 거기 무식하게 기도를 시키는 곳인데 우리 아이들도 3시간 4시간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저를 부르심을 처음 느꼈어요. 지난 세월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사모했던 그 마음들, 그 여러 가지 그 사건, 이렇게 파편처럼 있었던 그 나의 삶의 그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완성된 퍼즐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뭐야 이게 아닐 거야, 내 생각일 거야. 아니 알려주실 거였으면 대학교 정해지기 전에 알려주셨겠지. 이거 내 착각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가지 큰 이유는 저의 실패 때문이었죠. 나의 실패 때문에 내가 뭐라고, 난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분명 주셨지만 그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대학생활 가운데 제가 한 학기 이제 일반 대학을 다녔는데 정말 신나게 놀았거든요. 수업 시간에 동아리방에서 그냥 기타 잡고 누워 있고, 네.
정말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그 학점이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선동열 방어율처럼 학점이 나오던 그 시절에 너무나도 그 실패를 맛본 것이죠. 내가 정말 지금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군대나 가야겠다. 도망치듯이 군대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음란하고 정말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자꾸만 그 나의 연약함, 부족함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또 기도에도 나아가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개도 사람 주인이 잘해주면 충성하고 그런데 저는 진짜 개만 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자신을, 이건 겸손이 아니죠, 자책하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니에요. 사람 잘못 찾아오셨어요. 잘난 사람 찾아가세요. 탁월한 사람 찾아가세요. 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뭘 잘 해낸 것도 없는데 저는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아니에요. 그렇게 밀어내고 거절하려고 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는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물론 이제 복음 안에서 그걸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보다도 늘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는 실패했다고,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 없다라고 생각한 나에게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바라보시고 함께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가가고 계시죠. 자신이 누구인지 묻고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의 이력도 너의 능력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너의 실패, 너의 연약함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이 말을 듣고도 모세는 거부하죠. 이해가 됩니다. 실패가 너무나도 반복되고 그 실패가 깊을수록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으로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여전히 거부합니다. 여전히 거부하면 자신의 연약함에 주목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4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의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 가르친다는 말은 단순히 뭘 가르치다, 알려주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동행하며 지도하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인 것이죠.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예레미야의 고백도 모세와 비슷했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슬픕니다. 라고 자신의 연소함 연약함에 주목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고 주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최고의 약속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치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동일한 약속이었죠.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또 나의 잘남 가운데 취해 있고 그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우리 향해서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말씀, 최고의 약속은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어떤 존재가 될 거야,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그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의 이력을 내려놓는 것, 너무나도 나를 인정하는 것,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실패만을 이야기하고 나의 연약함만을 곱씹고 그 실패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실패에만 머무를 때에는 나의 연약함 안에서만 머무르며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분명하게 사실이고 겸손한 고백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그 고백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요,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인 것이죠. 오늘 모세의 이제 사장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당장에 달라진 어떤 대답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며 이제 부르심에 나아갑니다. 어떤 적극적인 대답과 반응이 나오진 않죠. 그러나 이제 이 모세의 부르심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내고, 정말 그 인생 말미쯤에 이제 그 시내산 앞에서 모세의 고백이 완전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리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약속은 지킬 거야. 약속한 땅에는 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모세는 그 약속을, 가장 소중한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약속을 여기서 이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루어야 할 성취,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밟아야만 할 어떤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다른 백성들과 다른 나라의 어떤 모든 이방 나라와 구별되는 게 뭡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대단한 기적을 행하신 거?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는 이야기를 반대로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잘난 스펙, 이력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실패가, 나의 연약함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패한 인생에게,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실패를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지만 반복되는 우리의 죄, 나의 죄 가운데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나 자신에 대한 오해로 이어집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나는 달라진 것이 없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그때는 뭔가 더 순수했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지금은 뭔가 더 그 죄에도 쉽게 넘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은, 그래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달라진 게 없을까요?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찬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10년 전에 나와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5년 전에 나와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놀랍게도 나의 어떤 행위는, 나의 실패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더라고요. 여전히 그 똑같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나의 실패로만 보면은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하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넘어지고 나의 실패를 바라보느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일주일, 2주일이 막 걸렸다면 지금은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아진 것이죠. 나의 실패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실패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물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갈망했던 것처럼 변화된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실제적인 밤과 또 빛이겠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다시는 밤이 없다. 다시는 이제 내 인생에 밤이 없다. 나의 실패가 없는 곳이다. 등불과 햇빛, 정말 내가 나의 스스로를 비출 필요가 없구나. 내가 뭔가 더 잘난 사람이 돼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나를 드러내고 비춰야 할 필요가 없는 그곳. 그곳은, 그리고 비출 필요가 없는 이유, 어둡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곳이기 때문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